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랑. 광고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요번에 수련회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입이 나왔고 나온 수입 중에서 미얀마와 싱가포르로 선교사님들에게 각각 20만 원씩 저희가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로 또 후원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요즘 시대에, 지금 시기에 뭐가 지금 가장 뜨겁죠? 열기가? 그렇죠. 올림픽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올림픽을 보셨는데 파리 올림픽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메달 13개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예상했던 금메달 개수는 5개였습니다. 역대 최고 약한 이번에 기대치를 가지고 갔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올림픽 금메달 가장 많이 딴 게 13개거든요.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각각 13개를 땄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3개로 지금 타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나만 따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을 금메달 따는 건데 이제 시간이 많지 남아있지 않죠. 올림픽을 보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총칼 활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총과 칼과 활에서 무려 금메달이 10개가 나왔어요. 사격에서 3개, 칼이 뭐죠? 펜싱에서 2개, 양궁에는 전 종목 다 5개의 금메달을 완전히 휩쓸면서 세계에서 양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배드민턴에서 또 금메달 따기도 했지만 남자 태권도 80kg급의 서건우 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그 태권도 16강 경기에서 극적인 대역전승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16강전 이거 태권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시간으로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봤다.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서건우 선수가 굉장히 잘생기기로도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미남에다가 키도 훤칠하고 16강전을 이제 붙었는데 세계 랭킹 4위였기 때문에 16강전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6강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태권도가 사진 내려주시고요. 태권도가 이제 경기 방식이 바뀌어서 1세트, 2세트, 3세트로 해서 3판 2선승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세트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제 2세트를 이제 하는데 시간이 이제 몇 분 남겨놓고 있었냐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초를 남겨놓고 스코어를 보면 지금 몇 대 몇인지 보이시나요? 잘? 15대 6. 1세트는 8대 6으로 지고 지금 13초를 남겨놓고 15대 6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3초. 3분이 넘는 시간 중에서 13초를 남겨놨는데 9점 차로 지고 있다. 거의 뭐 포기하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3초를 남겨놓고 서건우 선수가 갑자기 엄청난 발차기 공격을 시작하는데 몇 번 발차기를 해서 득점을 연결시키고 이제 0.8초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회심의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종료 0.8초 전에 저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서건 선수인데 돌려차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선수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6대 16 동점을 만들었고
동점일 때는 어떻게 우선순위가 이제 승부가 결정되냐면 더 고급 발차기를 한 사람이 승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건우 선수가 판정승을 해서 2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풀린 서건우 선수가 3세트에서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하면서 16강전에서 사진 내려주시고요. 완전히 16강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졌다 하다가 그냥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이런 가끔씩 종종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종종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기적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3년 동안 하시는데 이제 2년 차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제 1년 차 때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제 굉장한 슈퍼스타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을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넓은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미 집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문 앞으로 그냥 가득 메워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의 크기가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집도 보통의 이제 집의 크기가 일정하게 있는데 보통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냐면 50명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나의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라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지금의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졸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병은 뭐냐면 뇌의 혈관이 막히는 병 또는 몸의 일부가 그래서 마비가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풍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가 돼서 이제 자기의 몸을 자기 혼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말씀 그냥 띄어놔 주셔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이 네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명을 대표로 이제 그를 침상에 메워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들컷 같은 거에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까지 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것을 들고 네 명의 친구가 같이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은 야, 너무 많네, 이거 오늘은 좀 힘들겠다, 그냥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자, 그리고 그냥 돌아가겠죠,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친구들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지금 당장 이게 뭐 지금 고침받지 않는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친구들아, 여기까지 나 데려와 준 것만 해도 고마워, 오늘은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그 온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에 뭘 했다고요? 구멍을 뚫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잘 알고 있죠.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쉽지 않냐? 차라리 그러면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어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지붕을 우리가 지금 사는 집들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붕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지금은 또 아파트가 많고 또 여러 주택들이 그 옥상을 올라가기 쉬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스라엘 집들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단이 다 있거든요.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곡식을 말리거나 쉼을 취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곳에서 모임을 하는 등 그 지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다 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흙을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무례한 행동인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지붕을 그걸 뜯어내면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주인이 이거 항의하면 그거 집 수리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피해.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흙을 뜯어내니까 그 밑으로 뭐가 떨어지겠어요? 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사역하실 때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네 명의 친구들은 그 한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침상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옥상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밑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옥상에, 지붕에서 이렇게 침상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여기 충만성전에서 지붕이 막 뜯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집중해서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저도 갑자기 당황하고 멈칫하고, 여러분도 여기에서 갑자기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지? 그럼 다 거길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벌써 말씀이 방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이걸 지켜보시다가 침상에 매달린 중풍병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고 그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주셨냐 하면, 그 중풍병자가 어떤 것을 잘했거나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든지,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항의할지라도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식물들 가운데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추프라카치아. 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아프리카에서 이제 서식하는 꽃인데 이게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에요. 이쁘죠? 근데 이 꽃은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이제 음지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데, 아주 극소량의 햇빛과 또 아주 조그만 물만 있어도 이 꽃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이 꽃 옆을 지나가다가 이 꽃을 살짝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그냥 가다가 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꽃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이 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꽃을 딱 건드리는데 그 다음 날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꽃은 너무 결벽증이 강한 꽃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 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꽃이다, 이렇게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을 더 깊이 파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꽃이 건드려도 죽지 않을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식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다가 건드려도 죽지 않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면, 이 꽃을 건드리고 난 그 다음날 똑같이 가서 또 건드리는 거예요. 죽을만 하면 또 가서 건드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건드리고, 매일매일 그 꽃을 만져줬더니 이 꽃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 꽃에 대한 특징을 연구를 발표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주고 만져주면 살 수 있는 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유츠프라 카치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청소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올 한 해 동안 몇 명의 새 친구가 왔는지 혹시 아세요?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이번 2024년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왔는 줄 아세요? 10명, 중등학교만 벌써 10명이 훨씬 뛰어넘었고 고등학교도 10명이 훨씬 뛰어넘었고 두 학교를 합치면 거의 한 30명 정도가 되는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도 보면은 중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오늘은 누가 왔습니다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새 친구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중고등학교 인원이 늘긴 늘었지만 더 폭발적으로 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친구들이 오긴 오는데 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가 정말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4명의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더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학년별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중등학교 교사 정도 되셨으면은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이름 정도는 다 아셔야죠. 그죠? 중등학교의 교사신데 우리 학생들은 아는데 다른 학년은 이름을 잘 몰라. 그러시면 안 되고 중등학교의 교사시면 중등학교에 계신 아이들 이름은 다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이름조차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의 교사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이름이라도 아셔야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단이 있습니다. 연합단 친구들은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연합단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새 친구들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 모든 여러분 학생들도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겠습니다. 어때요? 친하죠?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친구들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제가 수련회 가보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긴 하는데 보면은 한쪽에 소외되는 친구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가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특히 연합단 또 선생님들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친구가 왔을 때 다가가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4명의 친구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만찬 제정사 먼저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잠깐 살짝 깔아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제정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다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잠깐 제가 성만찬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오니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